죄를 짓지 않아야 할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외 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12개월 된 남자아이가 혼자 이렇게 테라스에서 놀다가 뱀이 이렇게 오니까 그 뱀이 장난감인 줄 알고 12개월 아이가 막 가지고 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뱀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죽인 겁니다. 나중에 부모가 그걸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아무 이상 없고 그 뱀은 독사가 아니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참 아찔하더라고요. 저희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겨울 옆에 넓은 잔디밭에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내가 5살 때인데 짐을 한참 들고 가서 제가 막 정리하는데 아이들이 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막내 5살짜리가 뱀을 딱 만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살모사인 겁니다. 독사죠. 그런데 다행히 죽어있는 살모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뱀을 멀리 던지고 절대 뱀을 만지지 마라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막 순간 막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살모사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으로 뱀이나 이런 것들 아이들이 만지는 거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뱀보다 우리가 더 경계하고 더 끔찍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뱀을 경계함보다 더 경계하며 죄를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죄를 지어도 된다. 적당하게 세상에서 죄짓고 타협하고 우상숭배하고 시장에서 장사도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죄짓고 살아라라는 가르침을 가르쳤던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반대하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지금 사도 요한은 감격하고 있어요. 보라! 감탄사를 터뜨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정말 그러하다. 우리가 자녀되는 복을 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참으로 감격이 되십니까? 네,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요한의 이 표현, 이 문장을 하나 보세요. 너무나 성경 많이 알고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도 많이 했던 지식이 있던 이 요한이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거 이야기하면서 감격하며 그렇게 외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그렇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라면서 자녀됨을 너무 좋아하면서 감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요.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 알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죠? 지금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인데, 그런데 아직 그 자녀의 영광에 이르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니나 내나 똑같네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사업 망하는 거 똑같고 병드는 거 똑같고 뭐 무슨 차이 있다고 교회 다니냐, 그러려면 교회 왜 다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업신여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업신여김 받을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성경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 봐라. 지금은 니네나 내나 똑같은 것 같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런 자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를 아시죠? 무정란과 유정란, 닭이 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아요. 니나 내나 다를 거 없다. 그런데 21일이 지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유정란에서는 털이 뽀사시한 이쁜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태어났는데 무정란은 썩는 냄새가 납니다. 21일 지나봐면 알아요. 마찬가지. 주님 오시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입술의 더러움과 비방하는 말과 험담과 이 죄악된, 나도 죄짓기 싫지만 넘어지는 이 추악한 벗고 싶은 모든 죄악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하던 주님,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사실에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장차 주님 오시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실 줄로 믿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영광의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만날 거야.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품에 품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던 그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나고, 여기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너무나 보고 싶은데 주님 이제 오셨군요.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만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천국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은 우리와 세상이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 만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참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 옆이 하얗지 않습니까? 우리 자꾸 염색을 한 달이라도 안 하면 하얘지는 이 제 모습을 보고, 막 여기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부담스러운데 검버슨 여기도 있는 거 보고, 나도 늙었구나. 나도 약해지네. 옛날만큼 체력이 안 되네.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들 더 많이 느끼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보고 싶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죄 지으면서 살지 않아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걸맞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부터 영광으로 빛나는 예수님을 만날 사람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죄 지으면 주님 만날 때 부끄럽거든요. 바로 앞장에서 그걸 말해요. 2장 27절 하반절과 28절에 보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너희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요. 주님 보시기 민망해요. 예전에 제가 천국 소망이 엄청나서, 주님, 이 땅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천국 데려가 주세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 한 게 없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따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품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수고한 거 나 다 안다 하면서 주님 다 안아주시고 알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실 때, 그때 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만 잔뜩 짓다가 막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헷갈리게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품에 푹 안길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요 광안리 해수욕장에 물놀이를 갔어요. 얘들아, 발만 담가라. 몸 들어가면 안 된다. 발만 담갔을까요? 다 들어갔을까요? 다 들어갔어요. 처음에 발만 담그다가 나중에는 파도하고 맞짱을 뜨더니 막 파도와 막 하나가 되어서 막 물에서 나왔어요. 이제 씻을 수도 없어서 돗자리 깔고 차 타고 이렇게 털고 가는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떨까요? 온몸에 바닷물, 모래, 주머니에 모래 한 주먹, 막 미역 붙이고, 그 상태에서 애들이 피곤해 아빠 나 들어가서 쉴래 하고 우다다닥 들어가서 침대에 막 누우면 어떻게 돼요? 미역, 바닷물, 모래 엉망이 되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뭐 하죠? 빨리 화장실 가. 화장실로 바로 가. 3명 다 보내서 막 벗겨서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푹신한 침대에 푹 앉죠.
침대 들어가려도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참 안식이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도 이 땅에서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성도들, 참으로 거룩하게 주님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너무 적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 왔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이유는 속죄입니다. 속죄. 첫 번째는 소망이었죠. 주님 만날 소망. 두 번째는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란 이 단어 의미를 원어로 보면은 법을 깨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죄는 법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죄를 없애시. 죄가 그분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박해와 채찍질과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큰 은혜와 대가가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뒷걸음질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랑인 예수의 십자가,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내 꿈에 갔는데 심판대에 딱 섰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커다란 평행 저울이 앞에 딱 놓여있대요. 그래서 한쪽에는 천사가 이 사람이 꽤 착하게 살았는데 착한 일을 한 걸 계속 한쪽 저울에 올리고, 반대쪽에는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죄를 계속 올리고, 이렇게 평행을 딱 이루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천사가 더 이상 올릴 착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나쁜 일을 올리니까 저울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때 이 사람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막 외치니까 갑자기 천사가 못 3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피 묻은 못을. 저거 얼마 무겁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한쪽 저울에 딱 내려놓는 순간 저울이 순간 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기울여버려서 사탄이 그 어떤 죄를 올려놔도 전혀 꼼짝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3개의 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죠?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속죄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 믿었다는 증거는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착하게만 쫙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하고 의문이 들 거예요. 요한 1서를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면은 내가 오늘 죄 지었는데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범죄하다는 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않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죄를 짓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죠. 요한 1서에도 너희가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죄 짓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단 말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과 염소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양이죠. 돼지와 양이 길을 가다가 돼지가 진흙에 넘어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일어나고 떼굴떼굴 좋다고 구릅니다. 양이 진흙에 넘어졌어요. 둘 다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양은 벌떡 일어나서 그 진흙을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죄를 지을 수 없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가면 노을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왜 노을공원이냐면 노을이 이뻐서, 거기서 보는, 언덕에서 본 노을이 너무 이뻐서 캠핑장도 막 들어서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그 공원이 어떤 공원이었냐면은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취가 나고 쓰레기를 서울 시내에서 다 버려가지고 쓰레기 산이 되어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는데,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고 사람들이 수고해서 거기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꿔놨어요. 이제 더 이상 쓰레기 매립장이 아닙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린다. 용납이 될까요?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서 나를 더럽힌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성도, 이 거듭남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아집니까?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나아집니다. 하나님의 씨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거룩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근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10절 12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도리어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게 된다. 가인과 같이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특징이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못되게 말해서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성령님이 계시면 미워하고 죄 지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더 사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1904년 영국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 부흥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부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에 뭐 부흥이라는 게 일어났다는데 막 엄청나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석가게 아저씨, 불신자 아저씨가 그래, 부흥이 뭐길래 그래,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고 한번 가보자,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하고 교회 왔대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찬양 소리를 억수로 크게 하는 거 하고 또 기도할 때 막 우는 거 빼고는 별로 뭐 특별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부흥이라더만 별거 없네, 교회 안 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어느 날 자기 보석 가게에 어떤 아저씨가 이만한 보따리를 들고 와서 쿵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보니까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가게에서 이 보석을 다 훔쳤는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그게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걸 가지고 오게 되셨냐고 주인이 물어보니까 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강하게 임하셔서 회개를 하게 만드는데 이 보석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주인한테 갖다 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울고 회개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교회 나가서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웨일즈 부흥 때 또 한 사건이 뭐냐면 한 여자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한데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관계도 끊고 살아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화해하고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또 부흥의 불길이 더 뜨겁게 일어났다는 웨일즈 부흥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주님 만날 소망 때문, 둘째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 속죄, 성령,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속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